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온라인 13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눠드린 악보 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작년 한국에 나갔을 때 기도원을 다닌 그 가운데 배웠던 찬양입니다. 너무 은혜가 된 찬양이었고 힘이 있어서 제가 언젠가 한번 같이 부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찬양 같이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이 찬양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죠. 어렵진 않습니다. 찬양이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가난이 떠나가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비드19로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좀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성전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지 아버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각자가 있는 각 가정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참으로 진영 엘리야의 하나님의 참으로 그 불의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 마음의 불에 하나님의 참으로 제단을 아버지 쌓아올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타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남은 육체의 공격들이 다 타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높이 하나님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또한 모르게 계셨던 죄들이 있었다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불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영적으로 귀한 동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식구들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 교회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믿음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오시라고 하는 시간 주께 가는 걸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모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주님의 여주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고통 속에서 육체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온전하신 아버지 그 뜻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그를 건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게 주 하나님을 잡아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아버지 더 굳건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우리의 소리들이 아버지 곳곳에서 한데로 모아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늘 보좌를 울리는 하나님 복된 이 예배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하나님 각 제단 위에 마음의 제단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몸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세계가 어렵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아버지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진 그 목적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세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비드19로 아버지 하나님 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아버지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 코비드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통역자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귀하게 그들의 영과 그들의 육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2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올해로 20년 되는 그런 해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아버지 바로 세워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아버지 흠모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아버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오며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의 예배 하나님 주의 임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13번째 예배 우리 같이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지금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속히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시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들은 교회 카톡방 위에 계속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월 첫 주 수요일부터 7월 30일까지 걸어서 구약 속이라고는 구약 속으로라는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요일날 못하고 금요일날 하게 됐는데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부터는 지속적으로 수요일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몇 사람 모여서 그렇게 모여진 분들만 대상으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요청이 있어서 원하는 분들은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참여 못하더라도 가끔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같이 인사도 좀 나누고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도 같이 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교회 카톡방에다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쭉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랜 동안 우리가 떨어져서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서 얼굴을 또 함께 좀 보기도 하고 또 근황도 서로 물어보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갖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잠깐 들어와서 함께 그렇게 교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정경화 자매님, 축복이 엄마가 돌아오는 금요일날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말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경화자매 축복이가 코비드19로부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주중에 리사이클을 좀 모집해서 팔려고 합니다. 아마 박현숙 집사님이 이제 카톡란에 올려놓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집에 리사이클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박현숙 집사님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모아서 같이 좀 파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문의는 박현숙 집사님한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교회 모든 아버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인 이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들이 또 같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버님들이 잘 굳건히 쓸 수 있도록, 건강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며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시자 귀신이 사람들 앞에서 그를 내동댕이 치고 나가버렸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놀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권위와 능력으로 명령하니 귀신들이 당장 쫓겨나가는군 하며 수군거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그 일대에 널리 퍼졌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속박에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두 가지 면에서 속박을 경험하죠. 하나는 육체적인 속박이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속박입니다. 육체적으로 속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 아마 가난과 질병일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면요, 삶이 비참해지기도 하고요, 또 비열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양심에 또 마비가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중남미의 어느 교회의 교회 중직자들은 사업을 위해서 불법으로 밀수를 하고 그것을 관행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양심이 마비된 행동들을 하는 것이지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속박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집 밖을 못 나가고 집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속박하기도 합니다. 질병도 가난도 마찬가지지만 육체적인 그러한 속박도 있지만 정신적인 속박도 있죠. 정신적인 면으로 속박을 당하는데 예를 들자면 무지라든지 고집이나 어리석은 것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신적인 면이 속박을 당합니다.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둘째 아이가 한국에서 밴쿠버로 들어왔는데 14일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때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하워드 집사님의 장례식과 이게 겹치게 되었어요. 집에 같이 있어도 가족은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격리하는 사람과 같이 격리가 되어져야 하는지, 아무리 이제 혼자 방을 쓴다 하여도 같이 있는 식구들은 바깥으로 못 나가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아이가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딱히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훑어봤는데도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그러니까 14일 자가 격리하는 사람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이틀을 바깥에서 민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가 공항에서 나오면서 그 검사관에게 이제 어떻게 14일 격리를 할지를 쓴 종이를 제출을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같이 있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족이라도 집에서 분리된 방 혹은 공간에 자기 혼자만 있으면 화장실도 따로 쓰고 밥도 갖다 주고 뭐 그렇게 한다면 같은 집에 있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정보, 정확한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제가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딸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시간과 물질은 말할 것 없고 정신적으로 많은 열량을 소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무지에 대한, 무엇에 대한 무지는 사람의 이 정신을 저희는 속박하기도 하죠. 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자면 고집을 뚝심이라는 성격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뚝심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고집이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성격이 되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행동과 마음에,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들을 무척이나 괴롭혔는데 힘들게 했는데 내가 왕이 되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라, 좀 백성을 편안하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오라고 하고 먼저는 지혜로운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는 자기와 같이 자랐던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혜로운 어른들은 백성들을 편하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젊은 자기와 함께 자랐던 청년들은 더 아버지보다도 정말 더 힘들게, 더 혹독하게 백성을 다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은 이 청년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통일한국 120년의 그 평화로운 시기가 깨져버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훗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떠돌이 신세가 되어지는 그러한 단초 역할을 이 르호보암이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무지라든지 그리고 고집이라든지 어리석음, 그 밖에도 또 다양한 이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속박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속박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속박을 당하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찬사를 보내셨잖아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다른 피조물은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마치 걸작품을 만드신 것처럼 찬사를 보냈단 말이죠.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걸작품으로서 그에 맞는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속박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첫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박 없는 그러한 상태, 자유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속박 없는 상태, 자유의 상태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올가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삶, 해방되는 삶,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속박들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안식일을 맞아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랍비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에는 파워가 있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온 그런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았던 그런 목수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랍비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말씀을 전했다 한다면 학문적으로 깊은 조예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학업과는 전혀 학문과는 전혀 연관이 없었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차원이 다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재미난 사건이 벌어져요. 그 뭐냐면 이 권세 있는 말씀,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봤던 존재가 있었어요. 사람인가요? 귀신인가요? 귀신이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압니다.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귀신이 말한 겁니다. 사람들은 랍비들과 차원이 다른 권위에 있는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러나 그 권능을 행하는 예수님이 사람 정도,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람 정도로만 이해했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몰랐는데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이 정확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반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응한 사건은 여기만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귀신들이 먼저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무덤 사이 왔다 갔다 무덤을 거처로 삼고 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 귀신이 이야기하겠죠. 그 몸 안에 숙주로 삼고 있던 귀신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고 반응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들이었던 것이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들,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본 귀신들을 잠잠하게 시키기도 했고 사람의 몸에서 쫓아내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본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그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사람의 몸을 숙주로 삼았던 귀신이 나가고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랍비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파워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거리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권위와 능력으로 명령하니 귀신들이 다 나가네. 이렇게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웅성웅성거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귀신의 그 관계, 연관은 불과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귀신의 조합이 조금은 좀 어색하고 불편해 보는 조합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불가분의 관계일까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예수님과 이 귀신과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요, 그 영의 세계에 예수님과 이 귀신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싸움의 상대는 되지 않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런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경험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런 세계, 그 세계만을 인정하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 표면을 보면 잔잔하잖아요. 그런데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해류가 아주 급속도로 흐르는 것들을, 방향이 막 수시로 바뀌면서 흐르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은 이성과 과학이 증명되어진 세계이다 보니 그거 뒤에는 어떤 다른 그런 세계가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또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뒷면의 세계는 정말로 이 보이는 세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정말로 아주 치열하고
빠른 속도의 그런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흐름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영들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너무 보이는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과 두 번째 이제 병을 고쳐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 사역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축사 사역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8장 그 26절 이하에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기도 하죠. 또 누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후에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런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축사 사역에 상당한 강조점을 두고 사역을 하셨고 그것들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요 계속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기독교의 또 한 사역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축사 사역은 무척이나 중요해요. 이 예수님의 축사 사역,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쫓아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악한 영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들을 속박하고 또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런 목적으로 보내주시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귀신들의 축사의 사역을 통해 쫓아내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는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도 결국 자유한 몸이 주님 안에서 참 자유, 해방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축사 사역은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만 일어나고 반짝 끝난 것도 아니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대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속박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주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과 참 자유를 허락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선한 영,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 사역은 우리가 아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결국 악한 영에 속박당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반되게 살았던 것이지요.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은, 속박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3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하고 외쳤다.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악한 영에 붙들려 사는 이들의 고백이고 삶입니다.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죠? 나를 내버려 달라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죠. 당신과 상관없는 인생을 잘 살고 있으니까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태도와 행동이 아니라 악한 영의 생각, 가치관, 태도, 말과 행동으로 지금껏 여지껏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으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속박당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살아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 아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 성령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되는데 100% 악한 영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귀신이 그래서 저항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죠. 자신이 주인 되어 왔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간섭하지 말아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 거리 두고 하는 것도 그냥 편하다, 문제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했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어지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을 마셨는데 먹고 보니까 포이즌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팻말을 보고 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뒹굴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급히 옮겼어요. 물을 마신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가격당거리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남자가 상황을 설명하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을 먹었는데 먹고 보니 포이즌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 포이즌은 독약이지만 불어. 캐나다가 두 가지 언어를 쓰잖아요. 포이즌은 낚시 금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자신의 몸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이 남자를 괴롭혔던 것은요, 독약도 아니고 치료도 아니고 생각이었던 거죠. 미국 수필가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그러하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이 중요한데 그 생각이 악한 영에 의해 잡히면 악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결과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선한 영에 그 생각이 잡히면 선한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속박을 당하다 보니까 그 악한 영에 의해 성품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의심하고 경계하고 말에 진실함이 없고 양심과 거리가 둔 삶을 살아가고 염려와 근심하며 살고 빛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불안해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에 속박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 보배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깨진 그릇처럼 아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닌데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악한 영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속박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어떻게 자유케 하셨을까요?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할까요? 35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며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며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처럼 타이르거나 가르치거나 타협하거나 해서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축사하신 예수님은 나가라! 명령한다는 거죠. 더러운 영을 향해서 나가라! 라고 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꾸짖다 라는 말은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명령하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명령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지식적인 말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누구를 창조했어요? 우리를 창조한 거죠.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그 태초로부터 있었던 말씀이 2000년 역사 동안, 수천 년 동안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메스의 역할로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 무지한 사람들이요, 입으로 증거합니다. 31절과 36절을 보면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와 말을 지배받는 이들이 자유케 되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영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고, 더러운 영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힘, 능력이 있다라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포되어지고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있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나를 사로잡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으로 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어지게 되고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정신줄을 놓으면요, 성령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동고동락해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도 속박당하고, 그래서 참 자유도 못 누리고 참 구원도 못 누리고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끝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한 발자국 내딛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치고 명령하여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속박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면 우리의 생명수는, 우리의 생명줄은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을 이 땅에서 살면서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을 선포하고 순종을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어떤 것에 속박당하며 그리고 그것에 짓눌려 살아가는 경험들을 해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 그 열매를 누리고 사는 자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참 구원, 참 자유, 참 해방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하나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바라갖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리 육체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또 정신이 영이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귀신들에게 속박당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이 부자연스럽고 하나님 짓눌려 살아가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하나님 그런 어둠의 영으로부터 속박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로 고백하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안에 거하는 아버지 거짓된 영들을 축사하심으로 하나님 쫓아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 거룩한 영과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고 그래서 참 자유, 참 해방, 참 구원을 누리는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해방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알아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안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안이라. 나의 갈 길 알아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속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실리보다 나도 영원 배우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알아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받으며 나는 나아갈 때에 영광물을 아는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물을 아는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속박당한 삶 속에서
하나님 다시 자유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구원함을 누려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하나님 당신의 그러한 인생을 이 땅에서 하나님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그리고 이 땅 밴쿠버 위에 그리고 하나님 두고 온 조국 위에 그리고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전 세계 위에 그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